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다 평안하시는지요? 오늘 은혜하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어디를 보시냐면요, 26장 6절, 6장 26절 한 절만 볼까요? 6장 26절 한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이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신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칭찬하게 되면 화가 있다라고 하네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아야 되고 또 칭찬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걸 거꾸로 말씀하고 계시네요. 누누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은 전체가 역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책이 바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렸다니까요. 성경을 보는 그대로 봐버리면 눈과 귀가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안 바뀌면은 성경이 안 풀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그 밑에 여기가 지금 산상수훈에 누가가 기록한 산상수훈이거든요. 한번 볼게 쭉 보면서 보자고요. 26장 27절도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원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신가요?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걸 주문하고 계시는데 당연히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래요. 나에게 해꾸지라고 나에게 많은 해를 입힌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으시냔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얘기를 하셨겠냐고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눈과 귀를 가렸다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모르면 눈과 귀가 가리게 된 것이 당연히. 성경에서 원수는 바로 간단히 얘기하면 이 말씀의 진리를 모르는 것이 원수라니까요. 다시 말해서 로마서 8장에 번호라면은 19절이죠. 많은 피조물들이 이 헛것으로 전 우주 삼라만상 산천초목들이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기를 아포칼립식스 간절히 아포카라도키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야, 다시 말해서 그 피조물들은 나는 저 꽃나무는 저 다른 그 어떤 물체는 나는 다른 모양으로 지금 여기에 역사에 와 있는데 다른 모양으로 와 있는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얘기를 해주면 그들이 살아난다는 그 얘기거든요.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포칼립식스가 뭐예요? 계시라는 계시. 간절히 아포카라도키아. 왜? 하나님은 독처하는 게 싫다 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우리와 하나가 되지 않냐면 하나님이 희대의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신부를 만들어서 그 신랑이 신부 안으로 연합이 돼야 돼. 유니언 크라이스트. 연합이 돼야만이 하나님도 뜻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혼자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탄식하며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예컨대 벚꽃나무를 이제 벚꽃놀이를 갔어요. 봄이 되면요. 그 벚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렇죠? 아름답다. 아름답죠. 아름답다 하고 끝나버리면 거기에 성경은 저주란 말이에요. 그게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잖아요. 벚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 모든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야 되죠. 꽃은 뭐예요? 우리는 풀입니다. 베드로전서에 1장 나왔죠. 풀은 마르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마르죠. 풀은 씨를 안 나면 죽기 때문에 우리는 마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얀 꽃이, 예수가 샤론꽃이라 했죠. 들의 꽃, 샤론꽃이 와서 덧붙이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그림이거든요. 덧붙이기를 하셔서 바로
씨를 낳는 거죠. 오늘 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씨를 반드시 낳아야 되기 때문에 씨를 못 낳으면 죄라 씨를 못 낳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그 꽃을 바라면서 우리는 그 꽃이 떨어지잖아요. 지근지근 밟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떨어지는 거 예수가 떨어지는 그 그림이에요. 그럼 그것을 밟으면서도 아 예수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럼 나도 마찬가지로 또 여름이 되면 또 가을이 돼서 나는 풀잎이니까 이파리니까 또 나도 꽃이 떨어져야죠. 나도 그 파란 그 내 그 풀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씨가 생기는 그런 그림이죠. 모든 게 다 그 속에 있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또 원수도 그 진리를 모르는 게 원수예요. 그냥 성경을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봐버리면 그 자체가 원수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고 있는 저들한테 이 말씀을 줘서 그들 깨닫게 해주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게 원수란 얘기예요. 무슨 뭐 나한테 떼꾸질 한다고 해서 그냥 당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밑에 한번 풀어볼게요. 밑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주 반대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그리고 또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래요. 그럼 이 뺨을 대면 이 뺨도 대주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한번 대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뺨을 맞았듯이 바로 이 왼편 뺨을 때리면은 왼편이 그름입니다. 그름. 그름은 이제 그 진리가 아닌 거죠. 얼음편, 얼음에 이 뺨을 대란 것이요. 반드시 율법으로 우리한테 대할 것이다. 뺨을 때린 게 율법으로 예수를 죽였듯이 뺨을 때리고 침뱉음 맞고 십자가에 결국 죽였듯이 그러면 반드시 예수는 얼음으로 그 진리로 대주란 얘기예요. 겉옷도 똑같죠. 겉옷 달라 하면 속옷도 주고 그 얘기도 속옷이 뭐예요? 바로 율법이니까 율법으로 뭐 하면 겉옷 진리로 같이 주란 얘기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 로마 병정에게 네 깃으로 옷을 줬잖아요. 네 깃으로 옷을 겉옷을 줬는데 그들이 네 깃을 찢었어요. 이 네 깃이 바로 산상수훈에서 살인, 우피뉴마, 그 다음에 간음, 우모니큐오, 또 그 두 관계를 정확히 알면 우에피올케오. 그게 거짓 증거를 안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걸 잘못 해석해버리면 그게 거짓 증거하는 것이고, 이것을 확실히 알았을 때 마지막 에스라클레스 코드란테스 바로 그 사랑,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네 기술을 준 거예요. 그게 사복음서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성경이 굉장히 알고 나면 단순한데 성경은 모르면 성경처럼 어려운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속은 통옷을 줬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요. 이거 지금 그대로 산상수훈을 주님께서 풀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겉옷을 달라면 속옷 달라, 뺨을 달라면 그 같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뺨 겉옷 했습니다. 남에게 꿔주는 자에게 꿔주라는 얘기가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라. 뭐 돈을 꿔달라면 돈을 꿔주라는 얘기인가요? 아, 꿔줘야지. 꿔줄 수도 있는 것이죠. 어려우면 형제가. 근데 그런 얘기는 아니고 성경에는 그 죄가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벗어나다이고 그 다음에 어펠로마타 그는 빚 갚으세요. 사랑의 빚 내는 지금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꿔줘야죠. 꿔준다는 이 말씀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꿔준 자에게 또 달라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진리를 줘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 진리로 이거를 해석해서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바로 칭찬을 역사에서 칭찬을 받을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전비임을 처절히 알으셔야 된다니까요. 내 자아 실현, 내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기 부인 뭐예요? 나는 전비입니다. 왜? 우리가 나이 먹으면 늙고 또 심지어는 어떤 이는 요양원 가서 똥집까지 하는 벽에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본 모습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본 모습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어려서부터 내 젊음으로 가리고 내 스펙으로 가리고 내 명예로 가리고 내 돈으로 가리고 내 가족관계로 전부를 가리고 있는 것이군요. 현재는 그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의 양날성구업으로 그것을 폭로시킨단 말이에요. 너는 좀비야. 내가 좀비임을 처절히 역사 속에서 알았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좀비로 오셔서 그 좀비를 제거해 주신다니까요. 성경에서는 다시 말하면 내가 문둥병자임을 알아야
모든 병을 그 주님이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묻는 병을 알아야. 묻는 병의 진위가 뭐예요? 묻는 병의 진위가 바로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설교자는, 성교는, 전도는 죄를 역사 속에 이 강대상에 폭로시켜 줘야 저들이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주님이 죄인을 구하러 왔다면서요. 무인을 구하러 안 왔다면서요. 내가 죄인 중에 계수가 돼야 된다면서요. 죄인 중에 계수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랬을 때 내가 그 죄를 제거시켜 주기 때문에, 그 묻는 병은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귀가 잘려나가도 아픈 줄 몰라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교회 오면은 아파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묻는 병이 바로 이 죄의 증상이고 사망의 증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묻는 병 걸린 자예요. 우리가 역사가 전부. 그런데 자꾸 묻는 병이 안 걸렸다고 다들 나대니까, 모든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것은 니네가 그 병이 걸린 자야. 니네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 하지만 천국에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땅지 감옥 지옥임을 처절히 여기서 경험하시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경험 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경험하고 가셔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지옥 백신을 반드시 맞고 가야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그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성경은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네가 여기서, 천국에는 그런 아픔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경험을 하라니, 잠깐 왔다는 인생 나그네,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서 잠깐이기 때문에 여기서 처절히 경험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선지자가 그래 했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선지자가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진리를 알면 세상 사람으로 미움 당할 수밖에 없대. 왜? 모두가 99%가 한 방향으로, 나의 스펙으로, 나의 자아 실현으로, 자기 개발로 이 사회는 과학, 문명, 교육, 농업 계속적으로 이게 바벨탑 쌓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바벨탑이거든요. 그게 올라갈 만큼 이 역사는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쓰레기만 넣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쓰레기만 넣고 갑니다. 잡스가 애플을 그렇게 많은 이 발전시켜서 갔는데 그가 남긴 게 뭐예요? 쓰레기만 남긴 거예요. 이거 핸드폰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쓰레기가 많은 줄 아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뭐 똥배기 더 쌌냐고요. 잡스가 뭘 남겼어요? 남기고 가서 뭘 했다고요? 이게 오늘 지구상 우리 인간은 매일매일 쓰레기를, 핵을 이렇게 분열시켜요. 쓰레기를요. 그런데 태양은 말입니다. 태양은 이 쓰레기를, 핵을 융합시키면서 쓰레기를 초당 400만 톤을 먹으면 태양은 죽습니다. 죽으면서 몸집이 커져요. 이제 12시라면 거의 46분까지 갔어요. 그러면 커지면서 역사는 불로 심판하거든요. 그게 과학적으로 나온 겁니다. 우리 인간은 쓰레기만 넣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똥밖에 더 쌉니까? 그래서 인간은 빨리 죽은 게 가장 축복인 것이에요. 역사에서는. 언젠간 죽게 만들어졌잖아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게요. 자, 여호수아 한번 보죠. 스가랴 한번 우리가 봐볼게요. 스가랴 3장 3절 보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실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나도 모르게 기쁨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 세상에서 기쁨은 돈 많이 생기고 로또 당첨되면 기쁘잖아요. 이거는 그 기쁨과 틀리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스가랴 한번 3장 3절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는 마지막이죠. 오늘 이제 지하철에서 오늘 하박국부터 읽느라고 이 말씀에 읽느라고 내가 오늘 굉장히 늦었습니다. 3장 3절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2절부터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본바 같이 바로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까지 얼마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더러운 옷, 필드백, 똥꼴려 옷을 입고 있었다니까요. 우리는 바로
내가 이렇게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걸 처절 깨닫고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셔야 나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걸 배운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죽기 1년 전에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가 좀만 있으면 천국을 못 가거든요.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 고백이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냥 아니야 내 새끼야 무슨 얘기하고 있니? 네가 죄인 중에 괴수이면서 더러운 옷을 입으면서 필드에 똥꼬리 옷을 입으면서 저 잘 나가고자 하는 저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만 엉뚱하게 믿고 있는 저들에게 네가 땅 끝까지 증인의 삶을 그 더러운 옷을 입고 네가 증거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숨겨져 있다니까요. 감춰져 있다니까요. 왜? 누가 천국 간다고 얘기 안 했어요. 이렇게 역사에서 저주를 내가 실제로 겪고 있는데 하지만 본인은 안다니까요. 송충이가 쫙 계속 살다가요. 딱 하루 만에 나비가 되거든요. 이 애벌레가 돼가지고. 그런데 어떤 과학자가 하도 그 송충이가 힘들어가지고 나비가 되려할 때 살짝 도와줬대요. 그런데 낳았자마자 장애자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안 도와주신다니까요. 끝까지 여기서는 땅 끝까지 하나님이 진노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천사는 아니 사단은 광명한 천사를 계속 우리를 그냥 진노해서 아니고 축복으로 그냥 가려버린 거예요. 광명한 천사가.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비는요, 송충이는 딱 나비 된 그 나비만 자기가 송충임을 알아요. 본인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른다고 계시록 19장에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송충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 사람이 막 나비가 되려고 애벌레대하고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것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감춰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천국을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다. 이 역사에서 나타난 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묵시 속에 다른 내가 영이 있고 사도와 삼층천을 받듯이 다른 내가 있고 내 몸은 역사 속에서 땅 끝까지 바로 증인의 삶을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녹록하지가 않아요. 두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저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관을 주잖아요. 면류관을 주잖아요. 성경 똑같단 말이에요. 어디나. 이 상태가 되었을 때 바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꼴릴 일이 없어요. 왜? 내가 좀비인데 좀비가 뭔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냥 싸울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좀비니까 너도 좀비야.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좀비를 제거해 주는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얼마나 있어버리냐면 이것만 깨달아져도 물론 깨달기가 그 속에 있는 많은 것을 알아야겠죠. 깨달아져 버리면 정말로 정자와 인간 사이에요. 차이가 나는 정자와 인간. 성경에서 능력은 두나미스는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가장 능력을 발휘한 것이 엑소시아 그 권세를 발휘한 것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아무리 힘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가 힘이 없으신가요? 똑같아요. 우리도 정자와 인간관계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 모든 이들이 진리를 얻는 자들은 정자와 인간관계가 보여진다니까요. 그런데 그들하고 싸우게 돼요. 정자하고 싸울 일이 있겠어요. 그 조금만 후 불면 날아가는데 싸우고 다시 할 것도 없어요. 아 네네 그러고 많은 거예요. 본인만 안다니까요. 이 평강이 있다니까요. 그 힘이 있다니까요. 실제적으로 여기서 증언이 있어야 되고 이 역사 속에서 그 십자가의 체율이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나에게 있어야지 없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경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이요. 반드시 네가 체율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평생토록 이게 깨닫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보세요. 모세도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왕자로 있을 때 힘도 좋고 또 많이 배웠고 권력도 있고 돈도 많을 때 전도를 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절대 안 쓰세요. 모세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끌어내리는 거예요. 살인자로 만드는 거예요. 살인자로 만들어서 상황을 만든 거예요. 모든 건 우연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만난 것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다니까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모세를 살인자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어땠어요? 시체 유기까지 시켰어요.
오늘날 미스에서 고유정을 달 게 뭐 있냐고요. 똑같은 죄인이라니까요. 모세랑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도망치게 만들어서 그냥 콜을 끼워가지고 베드로에게 늙어서는 내가 네 콜을 낀다 했잖아요. 끼고 아주 그냥 끈을 끼워가지고 하나님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십자가를 끌고 가는 거예요. 펜대로 십자가 애통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딱 40이 돼서 40 항상 넷은 항상 완전수기 때문에 3에서 완성하고 넷으로 살잖아요. 사복음서고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그래가지고 딱 80이 되니까 80 되니까 80에 강건하리라는 얘기는 이 세상에서 강건하다가요 전부 엉뚱하게 쓰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네가 팔에 부활의 삶을 살 것이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제 네가 이 천국의 삶이 뭔지를 알았니? 그러니까 가서 이제 네가 알았기 때문에 저거 바로한테 가가지고 내 백성을 꺼내와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저 말도 할 줄 몰라요. 맞습니다. 우리는 말도 할 줄 모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끌고 간다니까. 역사 속에서는요. 말도 할 줄 몰랐을 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만약에 그때 80에 모세가 그 상태가 안 돼서 모세는 천국 못 갑니다. 누구나 다 그 겪으셔야 돼요. 80에 그때 사람 모세가 알았다니까요. 이 진리를 이게 헤매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그 그림을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웅장하게 막 그냥 너무너무 좋게 절대 천국 그렇게 안 옵니다. 이 역사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감춰진 거예요. 아 다윗도 한번 보세요. 그 형제들한테 사무엘이 지금 뭐냐 그 왕을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세상에 기름 부을 형제가 없네. 또 누구 없나요? 이세 선생님? 그랬더니 아니 있긴 있는데요. 아무리 봐도 걔는 아니에요. 걔는 기름 받을 만한 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져오라니 데려오라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나 밥을 안 먹겠다. 결국은 걔가 들어오잖아. 맞습니다. 바로 우리는 형제, 자매, 부모한테까지 버림을 받아야 돼요. 처절에 버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형제 혈육은 아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가족 관계가 우리는 먼저 깨지셔야 가족 관계 깨진다는 얘기가 원수가 된다는 의미가 이웃이 돼야 돼요. 가족 관계가.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 내 형제, 부모, 형제, 자매라더냐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웃이 돼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가족 관계는 전부 가짜로 하나님께서 천국에다 없는 가족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 가족 속에 전부 천국의 메커니즘을 다 넣어놨단 말입니다. 아버지, 아들 전부가 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지셨을 때 그때 그 가족 관계가 안 되는. 그러면 싸울 일 없어요. 10번 싸울 걸 한 번밖에 안 싸워요. 이것을 알고 나면 왜? 어차피 너도 좀비 나도 좀비이기 때문에 굳이 싸울 일도 없단 말입니다. 그걸 깨달아지면 이 자유가 있다니까요. 이 엄청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여기를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제가 아까 전에 오면서 그걸 좀 제가 봐놨는데요. 좀 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역사 속에서는 내가 문둥병임을 먼저 알으셔야 되고 좀비임을 알으셔야 되고 그것을 딱 깨달아지게 되면은 누구하고 시시비비를 붙을 일이 없어요. 내가 이런 존재인데 그냥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는 그렇게 딱 여호수아한테 더러운 옷을 다 죄를 사해 줘버리잖아요. 만약에 이게 안 돼 있으면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마지막 때 심판 때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심판 때 계시록 제가 6장 한번 볼게요. 이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계시록 6장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 만약 이게 안 돼 있으면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무섭습니다. 아주 이것이 내 심정에서 이게 실제적으로 체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계시록 6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엔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뤘으니 누가 능히 서리와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버리면 그 당시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봐버리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조금 전에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더러운 존재이고 사도 바울처럼 내 죄인들의 계수임이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버리면 도저히 하나님과 나가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더러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내 모습이 초라했으면 누가 저 큰 산을 들어서 저 큰 바위를 들어서 나를 좀 죽여다오, 나를 좀 가려다오, 난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 연습이 안 돼 있으면은 그 당시 때는 그렇게 된다니까요. 마지막 때 가서는요. 여기서 그게 안 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거기서는 또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해달라, 죽여달라니까. 그건 또 뭐라 그러냐면 9장 하나 보면요. 자, 9장 요한계시록 9장이죠. 9장 어디를 보시냐면 5절인가요? 그날에 심판 때 그날에는 상과 바위를 나를 좀 제발 좀 가려다오, 나를 죽여다오. 그러니까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라. 죽음조차도 죽음이 피해야 된다니까요. 죽음은, 지옥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잠깐 왔다 가서 죽은 건 그 죽음이 아니라니까요. 죽을 수도 없대요. 계시록 20장에서는 이 생명체 기록이 안 되면 뭐라 그러냐면 바다에서 죽음을 내준대요. 그 사망을 내준대요. 20장 말미에 있잖아요. 그 정도로 그 상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에서 반드시 우리는 우리가 죽었을 때 여기서 지옥에 백신을 맞으셔야 그때 가면은 아이고 너무 시원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시원해요. 내가 사건이 나고 엄청난 이런 일들이 많이 살다 보면은 그건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함이라니까요. 복을 주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그거 아니에요. 사단은 그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주 안 좋은 일이 있고 아주 엄청난 일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뭐 자식이 죽는다든가 뭐 세월호처럼 그런 사건이잖아. 그러면은 이것을 알고 있으면은 그때도 기쁨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로마서 5장 보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가신가 보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요거를, 그렇죠? 5장 8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으면, 죄 중에 계승을 처절히 알았을 때, 나는 좀비입니다, 나는 문둥병 걸린 자입니다, 나는 혈류병 걸린 여인입니다, 그것을 내가 알았을 때에 하나님께 사랑을 확증한다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신 것이군요.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을 때. 왜? 그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전부 제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넉넉하지 않은 거죠. 9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 얻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지하철 오면서요, 하박국에서부터 스가랴까지 있다가 지금 한 1시간 늦게 왔는데 세상에 전부 성경이 진노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막 그냥 그 성경 보면 알잖아요. 진노요. 얼마나 은혜롭던지 제가요. 아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아주 그렇게 진노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확정하기 위해서 진노를 주는구나.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오늘날은 거의 가다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다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돌아오라는 얘기 하니까 왜 예수님 죽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바리새인처럼 99% 열심히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믿고 있는 그들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요? 덕살 새끼들아, 뱀 새끼들아, 니네 그거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야. 돌아와. 그 믿음을 깨는 거예요. 내 믿음을 깨는 거라니까. 다른 믿음을 깨는 게 아니고 내가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깨는 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장 3장에 이겨라는 뭐냐면 바로 내가 쇠하고 내 자기 부인, 내가 쇠하고 하나님이 흥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다 반대라고 그죠. 막 힘을 얻으면 안 돼요. 여기서는 축 늘어져야 된다니까요. 알면 알 만큼. 내 믿음을 깨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데 거기에 못하게 한다니까요. 성령이 날선 그으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반대로 가고 있냐,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다. 회개하라. 회개가 뭐예요? 메타노이아. 다른 차원으로 내가 믿게 해준다는 그 그림이거든요. 오직 다른 거 있어 한번 가져와 보시라니까요. 오직 성경에 한마디라도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잘해줘가지고 끌고 가는 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전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을 따라가는, 전부 사단을 지금 오늘날요. 참 가슴이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증거하다 저 큰 교회 가가지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 새끼들아, 회개하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죽는 거예요. 우리 그 나이라강인가요? 그 강에 가면 그 큰 그 뭐요 그 뱀 있잖아요. 아마코튼 그 있어요. 그게 그러면 그 강저 끝에는 이 삐라들이 굉장히 많아. 삐라는 이 물고기를 잡아먹잖아요. 사람도 막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삐라한테 우리가 가는 거라니까. 그게 약간 유대인이고 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인데 그 삐라한테 찾아가가지고 저 밑에 있는 거 찾아가가지고 뭐라 하냐면 내가 어떻게 그들을 꼬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전도를 해야 돼요?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양으로 가는 거예요. 이리가 지금 며칠 굶었는데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 피를 내가지고 그 피로 꼬시는 거예요. 그 삐라들을 위로 올라오라고.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쉽냐고요. 예수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40에 감함에 맞으면서 베드로가 그랬고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게 아는 선지자가 한 명이나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렇게 삐라를 꼬시기 위해서는 나를 죽여서 내 양으로 일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며칠씩 굶고 있는데 양으로 가려 한 죽으란 얘기예요. 가서 내가 피를 내가지고 저들을 얼려서 계속 예수가 그랬잖아요. 얼려서 내가 죽으면서 회개하라 전도하는 거예요. 넉넉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이 역사의 이 크로스 삶과 카이로스 삶을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누가 성도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다고 그래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통함,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 속에서 이 포커스 세상 속에서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아니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식 평강이 있다니까요. 그러고 말미암아 지금 역사를 보고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정말로 베레아산처럼 또 연구하고 이걸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것은 네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연구해서 하나님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고맙습니다.